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3부 하느님 찬미자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종이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영적인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찬미자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완덕의 거울. 11. 코르토나의 엘리야와 최종 수도규칙. 프란치스코와 우골리노가 서로 협력하여 작은 형제회의 수도규칙을 작성한 것처럼 제3회의 수도규칙도 협력하여 작성하였다. 피렌체의 마리아노가 말하기를 성 프란치스코는 영의 감도하심을 추기경에게 말해주고 추기경은 당신 손으로 써내려가다가 몇 가지를 덧붙였다. 옛 전기는 우리에게 우골리노의 영향과 교정 방법을 전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는 만일 장상이 형제들로 하여금 수도규칙을 글자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형제들은 비록 장상의 뜻에 반대된다 하더라도 수도규칙을 지킬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을 원했다. 프란치스코가 스피라의 체사리오에게 이를 허락해 준 바 있었다. 그를 포함하여 같은 뜻을 가진 형제들과 함께 수도규칙에 불충실하게 보이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수도규칙을 글자 그대로 해석 없이 실행할 자유를 프란치스코로부터 허락받았던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프란치스코는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식과 가난 문제로 갈등하는 당시의 형제들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주려고 했다. 그러나 우골리노는 그런 허락은 형제회를 분열과 파멸로 이끄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프란치스코는 필요한 허락은 수도규칙 안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우골리노가 제안하기를 형제회의 취지는 그대로 두고 다만 표현만을 고칩시다 라고 하자 프란치스코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결국 수도규칙에 나타난 것은 그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약한 표현이 되고 말았다. 프란치스코가 초안한 수도규칙은 글자 그대로 실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장상에 대한 불순종도 허용되며 오히려 순종의 이름으로 마땅히 그러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수도규칙이 장상보다 우위에 있으며 순종 서약은 수도규칙에 하는 것이지 장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실한 아들로 여겨서 순종보다는 수도규칙을 지키도록 한 스피라의 체사리오의 경우처럼 프란치스코가 강복을 준 형제들이 우골리노의 수종문안에서는 거꾸로 장상들이 조심스럽게 권고하고 설득해야 할 세심가들이 되어버렸다. 프란치스코의 눈에 좋은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사들이 우골리노의 수도규칙에서는 환자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골리노 외에 또 한 사람이 1223년 최종 수도규칙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그는 형제회의 총대리였던 엘리야 형제였다. 이 사실은 1222년에서 1223년 겨울에 엘리야에게 보낸 프란치스코의 편지가 이를 증명한다. 엘리야는 몇몇 형제들의 불만을 전하고 수도규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프란치스코에게 숨김없이 말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이에 대해 보통 때와는 아주 달리 이렇게 대답했다.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그대의 영혼 사정에 관하여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대가 주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든 또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대를 때리면서까지 방해하든 이 모든 것을 은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다른 것은 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그대가 따라야 할 주 하느님의 참된 순종이요 나의 참된 순종이 됩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순종임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대에게 이런 것들을 하는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들에게서 다른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하고 바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그대에게는 은수 생활보다 더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깊은 애덕의 정신으로 형제들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며 개인의 잘못을 스스로 개선하기를 바랐다. 프란치스코는 엘리야와의 사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죄에 떨어진 형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엘리야는 형제들의 개선을 지나치게 바란 나머지 강경책을 썼다. 곧 머리의 괴혈병에는 강한 잿물이 약이다 라는 무자비한 당시의 유행어를 택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이와 달리 이렇게 쓰고 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죄를 지은 형제가 그대의 눈을 바라보고 자비를 청했는데도 그대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물러서는 형제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도록 하십시오. 나는 그것으로 그대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분의 종이며 그대의 종인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자비를 청하지 않으면 그대는 그가 자비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다음에도 그가 그대의 눈앞에서 수천 번 죄를 짓더라도 그를 주님께 이끌기 위하여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이런 형제들에게 늘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그대 쪽에서는 할 수 있을 때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수호자들에게 알리십시오. 대죄에 관하여 말하는 수도규칙의 모든 장을 우리는 성령 강림 총회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형제들의 조언을 받아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어떤 형제가 원수의 충동으로 대죄를 지으면 그 형제는 자기 수호자 형제에게 갈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지은 줄을 알고 있는 모든 형제들은 그에게 창피를 주거나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큰 자비심을 지녀야 하며 자기 형제의 죄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십시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형제를 동료를 딸려 그의 보호자에게 보낼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자기가 비슷한 경우에 놓여 있을 때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 형제를 자비롭게 돌보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형제가 소죄를 지으면 그는 우리 사제 형제에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만약 그곳에 사제가 없으면 그 형제는 교회법적으로 사죄할 수 있는 사제를 찾을 때까지 자기 형제에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보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 이 보석만 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죄짓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 글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대의 형제들과 함께 참석할 성령 강림 총회 때까지 지니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가서 수도규칙에 빠져있는 이 문제와 다른 모든 문제들을 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글 가운데서 이처럼 부드럽고 깊은 인내심을 보여주는 대목도 없다. 그는 깜빡이는 등불을 끄지 않았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았다.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223년 성령 강림 총회에서 채택된 수도규칙을 살펴보면 그의 바람이 아주 미약하게 언급되어 있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내용은 아주 짧고 형식적이다.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원수의 충동으로 대죄를 지으면 그 죄가 간구 봉사자들에게만 가도록 되어 있는 죄라고 형제들이 정한 것이라면 그 죄를 지은 형제들은 가능한 한 빨리 지체하지 말고 봉사자들에게 갈 의무가 있습니다. 봉사자가 사제라면 그에게 직접 자비롭게 보석을 줄 것이고, 사제가 아니면 우리 수도회의 다른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 앞에서 더 낫다고 판단되는 대로 그들에게 보석을 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흥분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방해하므로 남의 죄 때문에 화내거나 흥분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이것은 몇몇 권고를 포함시켜 만든 교회법적으로 올바른 양식이고 프란치스코의 의도가 다소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의 편지 속에 나타난 깊은 복음적 사랑은 어떻게 되었는가? 완고하고 반항적인 죄인을 마주대하면서도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에게 뜨거운 연민의 정을 느껴 목을 끌어안고 형제여, 사랑하는 형제여,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며 귀에 속삭이는 그 사랑은 어찌 되었는가? 어느 형제도 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말고 잘못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며 도움받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그를 도와주고, 소재를 범했을 때에는 예수께서 여인에게 가시오, 더 이상 죄짓지 마시오 하신 말 외에는 다른 말을 말라던 그의 제안은 어찌 되었는가? 프란치스코가 기록한 것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의미가 바뀐 경우가 가끔 있었다. 가령 미사 때 성체 축성에 사용되는 말이나 하느님 또는 주님이란 글자가 적혀있는 종이 조각이 합당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공손히 주어 잘 보관하라고 권고할 정도로 그는 제 대상의 성체에 대한 큰 신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형제회의 지도자들은 거룩한 말씀이 합당치 못한 장소에 나뒹굴지 않도록 하는 그 존경심을 형제들에게 공적으로 전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형제들이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프란치스코에게 제시한 이유였다. 그에 있어서 더욱 영혼의 슬픔을 느끼게 했던 것은 복음 말씀 때문이었다. 어느 날 당신과 당신의 첫 동료들에게 하신 말씀, 포르지움 쿨라에서 성 마티아 축일에 들은 말씀, 후일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와 함께 성경에서 찾은 말씀, 길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시오. 지팡이나 전대나 빵이나 돈도 가지지 마시오 하신 이 말씀이 수도규칙에서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이 말마디가 보기 좋게 제외되었다. 그가 지극히 겸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복음 말씀이 가시가 되어 프란치스코의 심장을 찌르듯이 아팠을 것이다. 그야말로 전생애를 통해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이며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생애를 바쳤는데, 그런데 그 목적이 당신과 가장 가깝고 당신의 일을 계승할 사람들로부터 캐캐 묵은 것이니 하며 허황된 이론으로 선고받다니, 프란치스코의 진실한 벗 레오가 말했듯이 이때부터 프란치스코는 임종할 때까지 병자였고 치명상을 입은 환자나 다름없었다. 후대의 전기에서는 프란치스코와 그 반대자들 간의 싸움을 아름다운 그림처럼 묘사한다. 완덕의 거울과 오피다의 콜라드의 말을 들어보면 프란치스코는 리에티의 폰테콜롬보 운수처로 물러가
단식과 기도로 형제회의 수도규칙의 마지막 손질을 가하려고 했다. 그는 레오와 보니치오 형제를 동료로 선택했다. 프란치스코는 산허리에 있는 동굴 안에 있었고 다른 이들은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있었다. 그가 기도 중에 주님의 계시를 받으면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보니치오 형제가 입으로 전하고 레오 형제가 글로 옮겼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있는 형제들 간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프란치스코가 새 수도규칙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관구 봉사자 한 사람이 선동했기 때문이었다. 이탈리아에 있던 모든 형제들이 당시 총대리였던 엘리야 형제에게 몰려와서 우리는 프란치스코 형제가 새 수도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너무 까다로워 우리가 지키기 어렵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총대리께서 우리가 이 수도규칙에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몰라도 우리를 위해서라면 마련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엘리야가 혼자서 가기 싫다고 하여 모두 함께 갔다. 일행이 그곳에 이르자 엘리야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고 외쳤다.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밖으로 나와 그들을 보고 엘리야에게 이 형제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아무도 여기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했다. 이들은 당신이 새 수도규칙을 쓰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모인 관구 봉사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수도규칙에 구속받고 싶어 하지 않으며 형제를 위해서면 몰라도 자기네들을 위해서라면 만들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라고 엘리야 형제가 대답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소리 높여 오 주님 당신이 대답해 주소서 라고 외쳤다. 바로 그때 거기 있던 모든 이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프란치스코 수도규칙에 너희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내 말뿐이니 해석 없이 글자 그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이 수도규칙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회를 떠나야 할 것이니라. 조금 있다가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들었습니까? 한 번 더 그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관구 봉사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러가 버렸다. 이 이야기는 카살레의 우베르티노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1223년 교황이 인준한 수도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은 명백하다. 필자가 순례기에서 폰테 콜롬보에 관한 글을 썼을 1903년 당시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고 그 서문에서 폴 사바티에와 굉장한 논쟁을 벌였다. 그리스도께서 발현 중에 인준하신 그 수도규칙은 분명히 초기 수도규칙이다. 곧 보나벤투라가 그의 전기에서 밝혔듯이 엘리야 형제가 프란치스코로부터 받았으나 얼마 후에 잃어버렸다는 바로 그 수도규칙이다. 이 수도규칙 다음에 나온 것이 폰테 콜롬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1223년 11월 29일 호노리오 3세가 인준한 수도규칙이다.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을 자극하기 싫었고 또 형제들은 그 수도규칙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보다 나은 지식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답함으로써 당신은 하느님 대전에 변명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주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몸소 실천하여 하느님께 상을 받고자 했으며 그는 여기에서 만족을 찾고 위안을 받았다. 그러나 로마가 인준한 수도규칙이
프란치스칸 특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요소나 변천 과정을 모른다면 오히려 이 수도규칙이 프란치스코가 손수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될 정도이다. 이 수도규칙에서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의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성격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서문의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할 의무에서 드러나 있다. 그리고 12사도에 대한 존경심으로 수도규칙을 12장으로 나누었고 여기저기에 참다운 프란치스칸 원칙이 엿보인다. 그러므로 돈을 받지 말라 4장,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 6장, 헌신적으로 일하라 5장, 부끄러워하지 말고 애긍을 청하라 5장, 단순한 의복을 입고 지팡이나 전대를 갖지 말라 2장,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와 쾌락에 파묻힌 사람들을 가난에 대한 자만심으로 단죄하지 말라는 2장은 절대적인 금지령이 있다. 형제들이 밖에 다닐 때는 평화롭고 온순하며 단정하고 겸손하여 모든 사람에게 친근감을 주어야 한다. 서로 다투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남의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의 평화를 하고 인사해야 하며 차려주는 음식은 복음에 따라 먹을 수도 있다. 3장. 그곳의 주교가 반대하면 설교할 수 없다. 9장. 수녀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11장. 그를 아는 형제들은 로마 교회의 관습에 따라 성무일도를 바치고 그를 모르는 형제들은 주님의 기도를 바쳐야 한다. 3장. 읽을 줄 모르는 형제들은 배우려 애쓰지 말고 오히려 교만과 헛된 영광, 질투, 인색, 현세의 근심, 걱정과 중상과 원망을 삼가야 한다. 오히려 주님의 정신을 얻고 깨끗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겸손하며 박해와 병고에 인내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꾸짖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고 중상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10장. 무엇보다도 세상에 불을 밝히러 오셨던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불꽃이 작은 형제회의 수도규칙에서 오늘날까지 타오르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형제들 중에서도 훌륭하고 고상한 프란치스칸들이 이 불꽃을 순수하게 보존하려고 생애를 바쳤다. 주님께서 폰테 콜롬보에서 엘리야 형제에게 하신 해석 없이 글자 그대로 라는 말은 이러한 형제들의 함성이기도 했다. 이런 형제들에게 수도규칙은 생명의 책이요 구원의 희망이며 복음의 씨앗이고 십자가의 길이자 완덕의 상태이며 천국의 열쇠이자 영원한 생명의 첫 경험이며 그 열망이었다. 세기를 통하여 프란치스코가 되살아난 듯한 사람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파르마의 요한, 카살레의 우베르티노, 베드로 요한 올리비, 안젤로 클라레노, 스플레토의 젠틸레, 파올로 트린치,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 마테오 다 바시, 스테파노, 몰리나 등등 다시금 맨발에 조촐한 밤색 옷을 입은 형제들 무리가 허리에는 새끼줄을 졸라매고 프란치스코와 최초의 형제들이 기도했던 은수처로 몰려들었다. 거기서 그들은 낡고 거의 잊혀진 수도규칙을 마치 새것인 양,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노래인 양 함께 부른 것이었다. 이 세상에서 순례자와 나그네처럼 가난과 겸손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6장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포르지움 쿨라에서 그리고 리보토르토에서 다시금 위대한 힘을 내뿜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어린 시절에 들었던 라인강 저편에서 소를 몰고 가는 목동의 노랫소리를 그리워하는 스트라스부르의 성벽 위에 서 있는 스위스의 보초병인 양 작은 형제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급류를 뛰어넘고 있었다.